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참 충격을 받은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경고문이 하나 붙여졌는데 이런 경고문이었어요. 배달원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었어요. 배달원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봐서 기사를 봤더니 알고 보니까 어떤 권사 하나가 자기가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왔는데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신문을 돌리니까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서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권사가 관리사무소 가서 난리를 쳐가지고 자기가 겨울에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신문 배달부가 층층마다 엘리베이터를 눌러놓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경고문을 붙였다는 거죠. 배달 사원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 신문 배달하시는 분은 25층 되는 아파트라는데 일일이 걸어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됐다는 거죠. 제가 정말 기사를 읽다가 기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권사의 새벽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자기 새벽 예배 간다고 배달하시는 분 25층 걸어다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날 새벽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self-centered,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모습이 삶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죽어버린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죠. 우리가 계속해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자였고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예배자였고, 또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벨은 예배 드린 후에도 예배자였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축도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예배자였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요, 가인이 아우아벨을 불러냅니다. 성경에 말하다라고 나오는데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들판에서 동생을 죽이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을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맞아요. 근데 왜 가인이 들판으로 불러냈냐면, 가인 생각에 들판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요, 이 들판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들판은요, 가인의 일터입니다. 직장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의 직장이 어디냐면 농사짓는 들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 생각하기에요, 예배 드리던 아까 그 장소, 성전, 그 제단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경고하시고 죄 짓나 안 짓나 보시는 장소인데, 가인 생각에 내가 그 예배 장소, 제단을 떠나면, 그 거룩한 장소를 떠나면 나의 가장 익숙한 일터, 나의 들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직장이요, 나의 학교가요, 나의 가정이요, 나의 일터가 예배 장소를 떠나기만 하면 이곳에선 하나님이 듣지 못해요. 이곳에선 하나님이 보지 못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내 동생을 죽여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장소가 가인의 들판이죠. 여러분, 아까 그 권사님처럼 백날 거룩한 곳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려도 예배 장소를 떠난 우리가 가인의 들판에 가서 있다면 그 예배는 죽어버린 예배라는 것이죠. 미국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는 멋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시애틀이라는 지역은 한국 사람이 한 3만 3천 명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교회 다니는 한국 교인이 3천 명이 된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한국인이 3만 3천 명인데 그 중에 3천 명이 교회를 다니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니까 뭔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보셀이라는 지역의 시청으로 찾아갔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 형제교회가 보셀이라는 지역을 위해서 뭔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시청에 물어봤다는 거죠. 뭔가 뭐든 말씀하시면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목사님 생각에 뭐 아마 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자원봉사자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든 뭐 우리 교회가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청에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에게 딱 하나만 도와달래요. 딱 하나만.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just one thing. 목사님, 목사님네 교회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just one thing. 딱 한 가지예요. drive slowly. 그러더래요. drive slowly. 운전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운전 좀 천천히. 아니 무슨 말이냐? 목사님, 우리 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네 교회를 다닙니다. 거기 지나가는 동양 사람들은 전부 목사님 교회 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 주변에 거의 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발 좀 drive slowly, 운전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 지역에 너무 쌩쌩 과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목사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텐데 너무 쌩쌩 그 지역만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그 시청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본인도 운전을 할 때 자기가 얼마나 급하게 운전을 했던지 부끄럽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장소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운전대만 잡으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학교에서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진짜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잡는 운전대와 우리가 운전하는 차 속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